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피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시고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한 영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의 포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새가족 초청주일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이렇게 살랑살랑 한번 흔들어 보시죠.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살랑살랑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은 우리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아마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이와 관련해서 이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게 집과 그리고 그 집에 사는 가족을 포함해서 오이코스 그렇게 부릅니다. 오이코스 전도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가족을 넘어서 친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내가 소속된 동아리나 클럽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 나와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여러분 타겟을 삼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오늘 작정서에 3분 정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쓰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2달 동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도 명령을 주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들에게 좀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긴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일까? 고대에 여러분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누구냐면 이 셈의 2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는
피의 성읍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성읍, 그래서 악독한 성읍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의 성 그 백성들에게로 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내 마음을 그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은 벌받아 죽어야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유대인들 우리의 몫이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에 딱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보니까 피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욥바 항구에서 배를 딱 타게 되면 동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에 있냐면 저 스페인에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명령이 정말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전도하기 싫다, 혹시 이런 분 떠오르십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서 저 나라만큼은 내가 전도하기 싫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싫다, 혹시 그런 민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그런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게 됩니다. 난 12시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귀가 끈에 매여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궁금해서 그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들여봤더니 4발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을 잡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율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보자기에 싼 이 음식들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3번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결국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봅니다. 이 환상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봤더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 당신을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고넬료 로마 장교입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지내는 것 위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지난 환상 중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들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야 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기도 하고 가이사랴로 가야 되기도 하고 고넬료에게도 가기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도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부드럽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을 몰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배에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바닷물결이 일어나며 큰 폭풍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신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던 겁니다.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는 배 밑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가 도망 다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고분고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바람과 그 폭풍을 몰고 오신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1만 교회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교회의 본연의 그 어떤 본질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전염병을 몰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빨리빨리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배에 탄 사람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요나를 깨우지만 요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장을 동원하십니다.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잠만 콜콜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꼼짝하지 않아요. 이번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선원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만 난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자 그랬습니다. 누가가 뽑힙니까? 요나가 딱 뽑힙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적은 뭐고 당신 종교는 뭡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만난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거 사실일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동화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전의 독자들이 출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믿을 만한 자료를 우리에게 조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료를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고래 중에서 이 스펌이라고 하는 고래가 있습니다. 스팸 아닙니다. 스펌입니다. 이 크기가 13에서 15m 정도 되고 고래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입이 얼마나 신축성이 있는지 이 장정 5명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고래 윗속에 딱 들어가면 윗부분에는 공기가 있어서 한 2, 3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온도가 4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무척 더웠을 겁니다. 이 고래의 지독한 소화액이 나와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1891년 2월입니다. 남미의 포클랜드 섬으로 고래잡이 한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그 배가 이 스펌 고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배에 나누어 싣고 작살포를 가지고 그 고래를 결국 겨냥해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살포를 맞은 스펌 고래가 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바툴리라고 하는 청년이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행방불명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고래를 인양을 하고 육지로 데리고 와서 해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래의 어떤 이 배를 이렇게 해부하다 보니까 고래 윗속에 이 바툴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의식은 없는데 숨은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회복이 돼서 또다시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의 이야기가 그냥 누군가 지어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그날 물고기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이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 무엇을 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온도가 42도, 굉장히 어둡고 냄새도 지독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기도원이 되었던 겁니다.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결국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하루 종일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외쳤다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외쳤을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을 겁니다. 그랬더니 왕과 백성들이 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는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성을 빠져나옵니다. 성읍 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딱 앉아 있게 됩니다. 왜 앉아 있을까? 이겁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이 박농쿨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되게 좋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동트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농쿨을 다 뜯어먹게 하십니다.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이게 시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강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쬐일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기력이 쇠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참 명답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또 한 방 여러분 먹었던 겁니다. 결국 니느웨의 전도를 통해서 12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살았습니까? 12만 명이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대구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만 여러분 전도를 해도 대구 복음화 성시화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루어질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고 대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에 12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